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영혼과 구원까지 저희가 마쳤죠. 중요한 챕터라고 그랬는데 마쳤고,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 생활. 이 내용은 뭐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걸 저희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좀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들 이렇게 점검해보고 기억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차례 목차에 보면 육과해서 교회 생활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부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이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잘 붙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제를 보면 신자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밀리 이런 얘기죠. 지역 교회의 필요성, 목적 및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가. 자, 그러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슬라이드를 못 띄겠어요. 그래서 손을 보고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녹화만 할 거니까 필요하시면 끝난 다음에 녹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생활 6과 75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광대한 피조 세계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감동스러운 일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친밀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다. 이게 이제 전지전능 편지하신 하나님 속성 세 가지를 잘 언급해주고 있는 시편이죠. 한번 참고로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139편 1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39편 시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죄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시편 103편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자비로운 성실한 사람이 멸망에서 구원을 얻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게 하였다.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새로운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사건이다. 게다가 성숙과 발전조차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반응에 의존한다. 그렇죠? 성숙과 발전조차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반응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우리 자신이 개별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독적인 신자들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출발점인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 달락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나라의 시민이자 천국 백성으로 바라보신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시민이자 천국 백성으로 바라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성경의 언급은 대부분이 복수형이다. 믿는 자들,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다소 빈도가 적은 그리스도인들 등이 그러하다. 특히 성경에는 일반 사람들을 뜻하는 소위 성직자와 구분되는 평신도 혹은 평교인이란 말이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제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신자들의 무리에게 쓰였다. 우리는 서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고 자되어 있다. 그리스도 연합해서 같이 이제 살아간다, 생활 함께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죠. 우리는 분리된 부분으로서가 아닌 전체로서 움직이도록 의도되어 있다. 네, 고린도서 12장, 이제 14장, 로마서 12장 다 이제 마찬가지로 은사에 대해서 교회의 일체성에 대해서 다양성, 하모니, 조화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시대의 주님은 날마다 믿는 자들의 무리에 구원 얻은 자들을 더해 주셨다. 이 무리는 영어의 교회로 옮겨진 에클레시아로 불리었다. 이것은 신자들의 실제적이고 지역적이고 기능적인 몸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각 신자들이 그러한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전체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자, 교회 정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인데,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의 참된 의미와 거리가 먼 많은 개념들을 전해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건물로 생각한다. 교회가 모퉁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장 많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예배를 비롯한 일련의 집회들과 관련시킨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면 교회 간다. 이런 표현이죠. 때때로 그것은 일련의 활동들로 여겨진다. 또한 제도 혹은 조직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런 말들을 이제 통상 하는데, 그 다음 단계 내려가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어간 에크는 뭐뭐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이제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러내어진 무리, 성별된 무리 이렇게 성별된 모임 있고,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도록 소집된 군중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집합, 복음 모임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단어였다. 주님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의해 그분 자신에게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에게 적용하셨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의해 그분 자신에게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런 이제 정확한 의미죠. 그분은 우리를 어둠에서 자신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냄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장 13절 보시면,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냄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는 성경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되어 있듯이 건물, 예배의식, 활동 혹은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익숙한 내용이죠. 자, 교회의 두 가지 측면 넘어가면 우주적인 교회, 지역적인 교회가 있죠. 이것도 저희들이 다 했던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우주적인 교회는 산자와 중자를 막론하고 모든 족속, 민족을 막론하여 오순절 이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 전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시점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다. 성경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전체 무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전체. 이것이 이제 우주적인 교회, Universal Church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Universal Assembl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또한 그분만이 홀로 머리가 되신 그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그러한 전체는 어느 지상 조직의 한 장소 혹은 한 부분에 함께 모인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신령한 연합체로서 현재 하나님의 심중에 존재하며 그런 연고로 때때로 비밀로 불린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하나뿐인 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 자, 에베소 2장 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3장에 보면 이 교회라는 개념은 비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야기 선지자들에게 그때조차도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돌아오셔서 신약 시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하나뿐인 참 교회라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 지체가 되게 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 지체가 되게 한다. 이러한 개념은 구약 및 사복음서 시대에는 하나의 비밀이었다. 그렇죠? 과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합쳐지지 않았었다. 이제 에베소 2장 그 초반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벽을 허무셨다.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시기였다. 그것은 오순절날 시작된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성령의 침례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리스도 교회는 광야 회중 혹은 교회인 이스라엘과는 다르다. 오늘날 유대인, 이방인 및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구분된다. 그렇죠? 서로 다릅니다. 이제 그런 뭡니까? 교리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죠.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대체했다. 그런 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묘사되고 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주적인 이론이 되는 것은 곧 지역교회 이론이 되는 것을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는 거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에 더해졌다. 그들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여 생활했다. 인근 지역에 교회들이 급속도로 세워졌다. 그들은 아시아, 마게도니아, 갈라디아 등과 같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성도의 교회 등으로 불렸다. 때때로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등과 같이 그들이 모이는 도시 이름을 따서 불리워지곤 했다. 아마도 2세기 동안 그들은 분명히 공적인 집회 장소 없이 보통 일반 가정에서 모였다. 이것은 신약 성경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 16장, 고린도 4장, 디도스를 보면 그들은 성도들 가운데 감독들, 집사들로 불리는 둘 다 복수인 단순한 지도 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보면 잘 나와 있죠. 1인 지도 체제는 이들 초대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지속적인 목회 형태가 아니었다. 인도자들은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었다. 히브리서 1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인도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 우주적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참 신자들이며 이는 지역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종종 어려운데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항상 참된 회심을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로 이렇게 봐야 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항상 회심을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들어와서 섬기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 예수님은 신앙의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실제성이 없는 고백은 그가 지역교회에 속했든 그렇지 않든 다가오는 날에 그분의 이회에 거부될 것이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때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무교회주의 운동이 한 언제쯤일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900년도 아마 초창기에 그런 그 무교회 운동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있었는데 내촌 감삼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 그분이 쓴 이 책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다만 이제 그분이 이제 잘못된 주장은 뭐였냐면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었어요. 교회는 이 땅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고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면서 살면 그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 그분의 주장의 이면은 뭐가 있었냐면 교회 가서 이제 뭐랄까 상처받는 일이 많았었다는 거죠. 본인 자신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그런 무교회주의가 있었는데 이제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가르침 반대로 설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많은 문제, 갈등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이해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사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교주의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어려움, 갈등들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방편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까요? 교회 특징. 교회 특징에 보면 대충 보면 한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통일성이죠. 두 번째는 다양성, 상호우전성, 예배, 사랑의 관계 이렇게 한 5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 특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 하나하나를 사실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게 이런 특징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하고 이것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깨닫는 건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교회 특징 가서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한 강사를 지닌 강당으로 생각하거나 지도 그룹과 관리 그룹을 지닌 조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들을 강조한다. 자, 첫 번째 통일성. 먼저 한번 말씀을 읽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결국 이미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유니티라고 하잖아요. 유니티 오브 더 스피릿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지키는 게 저희들이 이제 지역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은사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통일성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니티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교회는 하나이며 지역적인 형태에 있어서 분파나 분열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영적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의 신자들을 나누는 요소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거짓교회에 대해서 사실이다.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들은 경고되고 회피되어야 한다. 여러 이제 보면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디모데서, 디도서에 보면 이 통일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그 해악들을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연합된 것을 깨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특별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른다든가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개념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각 지역교회 실행하는 데는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사적으로 특히 이제 복음을 잘 전하는 분이다. 교사로 하신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다. 그러면 인간적인 그 클릭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또 보면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겨서 개척을 나가게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몰려서 같이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연합을 이제 그 각 지역교회가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건강한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게 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다양성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내용이라서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요 이제 6과는 그렇게 쉽게 좀 넘어가고, 이제 다음 7과가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7과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침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지역교회 일원이 되어서 참 통일함 가운데 하나된 것을 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시옵소서. 여전히 예배권 함께 하시고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참 저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또 취하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